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앞두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시는 이미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위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위하나 하시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이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이며 정말 너무나도 큰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함께 각자 그 지금 있는 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끄시고 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드림틴즈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드림틴즈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른 예배랑 같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기쁘죠? 네, 연합 예배를 드릴 거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드림틴즈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왔다 갔다 시골에 하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라고 부모님한테 꼭 당부해 주세요. 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귀를 쫑긋 열고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살고 계셨죠? 대답이 없네. 한 주간도 잘 살았나요? 네, 반가워요. 우리가 일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전사님 되게 짧아요. 되게 기다려지고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자, 오늘 9월 27일 주일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가증한 것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혹시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 말씀이 어디 말씀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자, 지난주에 에스겔 11장 14절에서 기억나요? 25절까지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난주에 절레절레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죠? 돌 같은 탁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8가지의 마음,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나요 혹시? 그런 말을 제가 언제 했나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럼 예배를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이제 그때 지난주에 장로들이 벽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뭐 했죠? 그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무언가를 막 잘해줄 것 같이 그들한테 우상을 막 그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고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은 이 말씀 오늘 14장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와서 또 선지자에게도 묻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도 섬기지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이 뭔가를 해줄 것 같아서 그 우상 앞에 나가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를 찾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도 다 오는 거예요. 왜 오냐면 그들에게 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 돼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가는 길이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묻기 위해서 그 묻는 자는 그 우상을 이렇게 수요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 수요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겠대. 똑같이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상을 떠나지 않는 우리 백성들이나 선지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고 각자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즐거운 마음. 그냥 어떨 때 가장 즐겁나요?
게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핸드폰 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때 물론 내가 놀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기쁘지. 그런데 진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말씀에 너는 게임을 해라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그게 말씀에 있는지 확인을.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잠깐 나의 어떤 휴식을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전 사람 다 해봤어요. 한번 게임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공부할 때는 10분 하면 이 10분이 엄청 길어지게 느껴지는데 게임하면 10분이 어때요? 1분 같아요. 1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대요. 내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 내 마음은 돌로 가득 차 있다. 돌처럼 딱딱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 거야. 예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자는 어디에 사는 자와 같아요?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천국. 천국을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까 보응한다 그랬죠. 보응하신다. 보응이 뭘까? 보응이 갚아주시는 거야. 이스라엘은 14장 5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배반을 해요. 우리 에스겔 말고 에스겔 하기 전에 배운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었죠? 열왕기 하. 열왕기 하에서 지금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이사야? 엘리사 전에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막 보내주면서 너네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악의 길을 가고 있어. 막 이러는데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어디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누구의 어느 나라의 포로로 가게 하셨지? 응?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하시잖아요. 자,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우리는 누굴 찾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요? 다른 우상들을 찾는 거야. 누가 나에게 이 농사를 짓는데 더 많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신이 누가 있을까? 그 신을 찾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이들은 오직 그 마음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것만을 찾아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셨나요? 지금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든 아니면 그 친구의 친구든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어.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부모님이 우리들이 말을 안 듣거나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면서 때리시던가요? 응?
말 잘 들어 이러면서 때리시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잘 됐으면 잘 컸으면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이러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리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바벨론의 포로로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드시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응을 하신대요. 자, 어떤 보응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보응을 하는데요. 배반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요, 똑바로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빠지는 것이요, 배반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사탄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다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요? 헷갈리죠, 이렇게 하니까.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뭐 할 때? 똥 쌀 때? 정말. 자, 우리 잘 기억해봐요. 홍해바다 건널 때 어땠어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부터. 자, 애굽에 있을 때 바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애굽에서 나와라. 그런데 누가 안 보내줬죠? 바로왕. 바로왕이 안 보내주잖아요. 그럴 때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막 내리시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장자,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에 장자를 죽이는 거야. 다 멸하는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세요. 뭘까? 그렇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피만 뿌리면 되나? 우리도 다? 우리 막 어디다가 뭐 재앙이 온다. 지금 코로나 왔으니까 막 문에다가 피 뿌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막 다 우리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단이에요. 그죠?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죽음을 다 면했어요, 그때. 근데 애굽은 어땠어요? 그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으니까 하나도 문설주에다가 피를 안 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모든 자기네 나라의 짐승이며 막 집집마다에 다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니까 두렵겠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또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야. 자,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가 어떻게 건널 거야? 배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탈 배도 없을 뿐더러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오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주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던 군대가 어떻게 됐을까? 다 거기에 빠져서 지금 물고기랑 이야기하고 있어. 못 나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때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서 그 광야를 가고 있는 거야. 자, 이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물도 없어요. 길이 있어요?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신발도 안 달았어요. 정말 며칠이면 갈 그 길을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가는데 고기도 안 떨어지고 굶어 죽지도 않고 옷도 안 헤어지고, 이거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이는 지금껏 받은 그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고, 또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부정하는 패역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에 보응하겠다고 말씀에 허락하시는 그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기 미국에 포로 생활로 보내면 갈 수 있겠어요? 이해 간다 그랬잖아요, 금방.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괜찮고 우리는 안 되고?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큰일 났네. 그러면 구원도 나만 아니면 되나? 아니야? 그거는 정반대예요? 그렇구나.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려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요? 절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진 않아요.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해 주시죠? 그렇지.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되돌아와야 돼요. 아까 똑바로 가던 길에서 아까 어떻게 됐죠? 옆으로 빠져나갔잖아.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원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원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길도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그 길, 구원의 길.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 중동 지방의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거. 여기에 보면 얼굴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상,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떠나는 것만이 까지가 아니고 그 떠난 곳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까지가 이들이 완전히 행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풍습이 그렇대요.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 그곳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증한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 자, 우리 아까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앞에서도 우상을 섬기지만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굴 찾아온다고요? 누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종. 이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도 아무 말도 해주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 선지자한테.
그래가지고 주면서 나에게 말 좀 해달라. 이래서 말을 혹시라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끊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지자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신 자이지만 이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요즘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정말 돌처럼 딱딱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지금 천국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입에 바른 소리, 정말 그들을 위한답시고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말들을 행했을 때 정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저 성도가 나를 목사를 싫어할까 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겠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에서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에서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얼굴의 대상이 가증한 우상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배 시간인데 나 오늘 숙제 안 했어. 숙제해야 돼. 가지고 막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고3 정도 되면 이제 코앞이 이제 대학교를 막 시험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취업을 앞두고 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취업을 했는데 진급 시험이 뭐 내일 모레야. 이럴 경우 예배보다 우리가 예배는 좀 이렇게 밀어두고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선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눈은 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은 하는데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해. 전사님 지금 여기서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게 귀에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야.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려야 할 이게 축복인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이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또 길어. 이렇게 찬양은 또 같은 걸 몇 번이나 해.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찔리는 분들도 있죠. 자, 이런 마음들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려고 회복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면서 또 그거 붙잡고 있죠. 아, 맞아. 내가 잘못됐는데. 아,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게임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맞아.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경우 있죠. 여기까지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뉘우침이야, 뉘우침.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바로 이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하던 걸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냥 태어났는데 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이런 친구 많죠? 아니요.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도 있고 이유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예수 믿고 나만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내 친구나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언니 오빠라든지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과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영혼을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 뭐 하기도 싫고요. 뭐 공부하기도 싫고요. 운동하기도 싫고요. 학교 가기도 싫고요. 우리 사명자인데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너는 내가 보여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하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가 가는 그곳은 가시밭길과 같다. 그곳은 정갈이 독을 쏘는 곳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그곳에 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다고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 재원이, 주원이, 승범이, 은성이, 승철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내 사랑하는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친구 에스겔에게만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에 우리 친구들 가서 온 가족이 믿는 집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소개하며 알려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이 우상에 있다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해요. 누가 카톡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봤어요. 믿지 않는 누구에게 예수님 소개해줬어요. 이렇게 그러한 믿음의 소리가 우리 카톡방에서 울렸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증한 우상에게서 얼굴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동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과 완전히 단절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 친구들은 삶에 변화가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변화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그 가증함, 나의 그 가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에게 회복을 불러일으켜 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언을 미리 했어요. 너네가 7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 70년만 거기서 살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줄 거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회복시킨 것을 약속하고 간 거예요.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도 분명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어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산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우상 앞에 있고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에 더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